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가장 자주 드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이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니까 저의 경우에는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제가 자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제가 자주 해요. 그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말 나는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유는 제게 능력이 없음을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 입에 붙은 기도는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립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스스로 살펴보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진정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 표지가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이 기도에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 교회나 또 한국의 이 장로교나 이렇게 기도문을 사용하는 기도를 우리가 별로 안 하죠. 우리가 유일하게 사용하는 기도문은 아마도 주기도문인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들에는 그런 기도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이용한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은데,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나룻배 칼럼에서 예수의 기도라는 것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 기도문을 통한 그런 영성 훈련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예수의 기도란 아주 짤막한 기도문이에요. 주 예수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Jesus, have mercy on me.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기도죠. 그래서 그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이 예수의 기도를 자꾸 반복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줍니다. 수시로 이 기도를 반복함으로써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는 과거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에 그분이 많이 쓰시는 표현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굉장히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 자신이 제가 그렇게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저한테 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이 절실히 와닿는 거예요.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번 벌써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개념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만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드러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 공로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날 길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사랑이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인데 오늘 본문에도 그 사랑에 해당되는 동의어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래서 긍휼, 사랑, 자비, 은혜, 이렇게 네 개의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긍휼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면모를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무엇이든지 풍성한 거예요. 긍휼도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고요. 사랑도 크세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것인가? 풍성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그분의 긍휼과 자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 4절에 나오는 긍휼이란 단어와 7절에 나오는 자비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비슷해요. 사실 은혜든 사랑이든 긍휼이든 우리가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다 뜻이 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각각의 단어의 좀 특징적인 그런 색깔을 좀 살펴보려는 것이죠.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언약의 사랑을 베푸실 때 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헌신, 충성되심, 그리고 그 사랑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인애로 많이 번역되는 단어예요. 인애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여기서 신약에 와서 긍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긍휼의 더 중요한 의미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 언약적 사랑인데 그 언약적 사랑에 어떤 특색이 있다면 그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7절의 자비도 동정, 연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긍휼 또는 자비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언약으로 당신의 백성을 삼은 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헌신하시고 끝까지 베푸시는 사랑인데 그 중점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기시는, 동정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에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잘 알죠. 근데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내리사랑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부르죠. 왜냐하면 사랑은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이 그렇게 큰데 그 사랑에 우리는 잘 보답을 못합니다. 그 사랑에 마땅히 우리가 돌려드리질 못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사랑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우리가 쏟죠? 바로 우리 자식에게 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자식들에게 쏟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의 흐름 법칙입니다. 사랑은 정말 내리사랑이에요. 위에서 먼저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몰랐던 어떤 점을 제가 제 자식을 사랑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어떤 그 특색이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남의 자식을 보고는 불쌍히 여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말을 안 듣는다. 아주 그냥 장난꾸러기다. 돌아다니면서 말썽만 피운다. 그럼 그렇게 이 눈에 거슬리죠. 왜 부모가 쟤를 이렇게 컨트롤 안 하나? 왜 쟤를 좀 조용히 시키지 못하나? 보통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럴 때는 남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타일르긴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성가시게 굴 때와 같은 그런 마음의 불편함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넘어지면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집 아이가 넘어져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 강도가 다른 거예요. 즉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103편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 말씀을 결혼하고 제가 아비가 되고 나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고 연약한 것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비유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진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빠지만 제 아내를 볼 때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빠의 사랑도 크지만 그 어미의 사랑, 엄마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 엄마의 사랑에 빗대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구절도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을 못하고 들은 이야기인데, 이 젖먹이는 엄마가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없는 이유는 생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체적으로 그래요. 젖이 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젖먹는 자식을 사실 잊어버리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신체적으로 때가 되면 자식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뭐 그런 어떤 생리적인 어떤 신체적인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정말 10달을 배가 아파가면서 품고 있다가 낳은 자식에 대한 그 모성애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여러분도 들은 예화일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유명한 예화는 좀 쓸 때 미안한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려져서 감동이 좀 줄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예화를 듣고서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예화가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라 그래요. 6.25 때 어떤 일사후퇴 때인가 봐요. 이제 피난을 내려가는데 겨울철 아닙니까? 어떤 만삭이 된 여인이 피난길에 올라서 홀로 이제 그 피난을 가는데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떡합니까? 한겨울에 아무도 없는데 도와줄 사람이. 그래서 어떤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혼자 애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를 낳고는 자기가 입은 옷을 다 벗어서 그 아이를 감싸고 자기는 얼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리 위로 이제 한 미군이 그 지프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디서 애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그 애우는 소리를 따라 내려가 보니까 바로 애엄마는 얼어 죽어 있고 그 아이가 엄마의 옷에 이렇게 감싸여 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이 그 엄마는 묻어주고 그 아이는 입양해서 자기가 미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좋은 그 양부모님 밑에서 잘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다 큰 다음에 그 양부모님이 불러서 그 아이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 얘기를 들은 그 아들이 한국에 옵니다. 엄마를 찾아와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곳을 찾아가 엄마의 무덤가에 이릅니다. 그 자기의 옷을 벗어서 무덤 위에 얹혀놓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한없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여러분, 누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얼어 죽어도 자기 아들은, 자기 자식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모성애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젖먹이는 엄마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알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지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형상을 조차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이 도덕적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도 선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 알고 선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압니다. 그것은 다 우리 속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은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주로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속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라는 말은 그냥 들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사실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저는 하루라도 잠을 못 자면 피곤한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쪽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건 우리도 알 수 있어요. 물론 정확히 깊이 아는 건 아닙니다. 어렴풋이 희미하게 알 뿐이지만 그래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기 위해서는요. 나는 언제 긍휼을 느끼는가? 내가 긍휼을 느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영화도 보고 그 원작 소설도 읽은 것이 있는데 작가 공지영 씨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그 작품이에요. 그 내용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한 사형수를 이제 여자 주인공이 자기 고모가 수녀님인데 그 고모가 이렇게 감옥에 죄수들을 찾아가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만나게 돼요. 연결이 되어가지고 만나는데 그 사형수가 처음 만날 때는 어떤 사람이냐면 악에 바치고 죽기만을 바라고 그야말로 대화도 통하지 않는 강팍하고 삐뚤어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고모 수녀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이 계속 찾아가는 이 여자 주인공을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요. 그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둘, 셋씩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금품을 뺏고 그런 것으로 이제 형을 받은 사람인데 이 어린 시절에 자라난 그 배경을 들어보면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미움과 증오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술주정뱅이 아버지. 술만 깨면 엄마를 때리고 자식들을 때리고, 그래서 차라리 술에 취해 있는 편이 난데 엄마는 도망갑니다. 근데 어린 동생을 그 아버지가 농약을 먹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자 이 형이 동생을 데리고 이제 집을 나옵니다. 아버지는 그 다음날 농약 먹고 죽어있고 자살하고. 이 형제가 둘이 어디를 갑니까? 엄마를 찾아갔더니 엄마가 나 찾아오지 말라고. 나도 좀 살자고. 너희 새아버지가 너희들 보면 큰일 난다고. 고아원으로 쫓겨가요. 근데 고아원에 가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를 받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형은 어렸을 때부터 싸우면서 자라나요. 동생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 동생은 그 아버지의 그 농약 사건 이후로 눈이 멀어요. 눈먼 동생을 데리고 전전하면서 아무튼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인간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를 악물고 죽이느냐 죽느냐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물론 이제 작가의 뛰어난 표현력도 있겠고 영화도 또 잘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그 남자 주인공의 편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이 작가는 이 소설의 그 한 목적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걸 썼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의 가르침은 사형제도를 지지한다고 저는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느낀 바가 많고 생각한 바가 많습니다. 그런 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삶의 진실을 얼마나 아는가? 나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어려운 형편을 얼마나 아는가? 그걸 모른 채 쉽게 정죄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비난할 때가 나는 얼마나 많은가? 근데 그런 걸 볼 때 제 마음이 막 떨립니다. 제 마음속에 막 아픔이 있고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제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긍휼을 느끼실 때가 있죠. 여러분도 동정을 느끼실 때가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물며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세요.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그렇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면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긍휼을 느낍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정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의 차원입니다. 우리도 이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는가? 저는 제 사랑이 얼마나 감상적인지 잘 압니다. 책을 읽을 때 눈물 흘려도요. 며칠 지나면 또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나에게 막상 손해가 오고 막상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동정심보다 나를 지키고자 하는 이기심이 더 발동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아는가? 첫 번째는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알아요. 우리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무한하게 확대하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사랑을 알고 우리도 동정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 무한한 긍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이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들으면서도 늘 은혜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은혜가 새로워집니다. 우리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나면 그 순간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구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다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될 때에는요,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입으로 은혜 하지만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우린 살아갑니다. 레이 컴포트라고 하는 미국의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Hell's Best Kept Secre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옥이 가장 잘 숨기고 있는 비밀이에요. 지옥이 어떤 비밀을 하나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의 중요성이에요. 이 복음 전도자인 레이 컴포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우리의 전도가 실패하는가? 왜 우리의 복음 전도가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는가? 그것은 율법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은혜를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은혜. 근데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혜 하면 사탕발림밖에 되지 않아요. 값싼 은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해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보여줘요.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엄정한 요구인 율법을 듣다 보면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곤경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처한 곤경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곤경에 처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이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곤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품으로 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품고자 했지만. 왜 그렇습니까? 장차 올 재앙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초토화가 됩니다.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심하게 회파되고 무너졌으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을 만큼 다 무너져 내릴 만큼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인류의 잔혹한 파괴 역사상, 정복 역사상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끔찍한 사건도 다시 없을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나요?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않나요? 자기들이 처한 공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사모합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공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물질적인 공경, 환경적인 공경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 당장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당장 정말 갈 곳이 없다.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런 공경 우린 별로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공경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앞에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곤경을 알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공경의 첫 번째는요, 죄예요. 우리는 물론 죄로부터 건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의 세력과 싸워야 되고 죄의 힘에 억어들 때가 많고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죄가 우리를 억누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당히 죄로 인해서 심한 곤경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동네 깡패한테, 동네 불량배한테 걸렸어요. 동네 불량배가 우리 아이를 때리고 지나가면 항상 돈을 뺏고 겁을 주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느 골목을 지나가질 못해요. 지나가게 되면 부들부들 떱니다.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말해도 거길 못 지나갑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 아이가 나타나면 막 뒤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공포감이 심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의 그런 모습, 어떤 외부 세력에 눌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분노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 세력에, 그 공포에 눌려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죄의 세력에, 세상의 어떤 유혹에, 사탄의 공격에 늘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실 우리는 죄의 세력에 자꾸 사로잡히는 우리의 영적 곤경을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처한 그런 여러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적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것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비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라오디게아가. 그래서 장사를 잘해서 돈이 많고 부유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따라서 그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실상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이었어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긍휼이 충만합니까? 외부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어떤 확신, 마음의 담대함,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것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과 은혜, 긍휼에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쉽게 흔들리고 떨고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영적 공경에 곧잘 처합니다. 그러므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예수 믿기 전에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모습이 아니고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해당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순간순간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별로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있냐?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긍휼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곤경, 그 모든 공경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승리하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맛보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